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령과 싸우는 자 구마사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구마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구마사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미디어는 종종 어두침침하거나 미스테리한 느낌을 이용해 구마사제가 하는 일을 과장되게 묘사합니다. 구마 예식이 마치 흥미로움과 혐오스러움 사이를 넘나들며 악의 세력을 소환하는 마술 의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도 이러한 오해가 생깁니다. 세상에 악마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회의론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악마의 개입으로 보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질적인 개념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자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구마 예식에 참관하러 온다면 실망할 거라고 말입니다. 구마는 교회가 바치는 기도입니다.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마를 하는 모습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지 구마 예식 자체에는 미스테리하거나 난해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구마는 악마에게 부마된 사람의 몸에서 떠날 것을 혹은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장소, 물건을 내버려 둘 것을 명하는 엄숙하고 공적인 기도입니다. 구마 기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하에 행하는 명령입니다. 구마 사제의 기도만 보아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마야 물러가거라. 그리고 이러한 까닭에 주교나 교구장 주교에게 특별히 임명된 사제만이 구마를 행할 수 있습니다. 구마를 행하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주교는 구마 사제입니다. 구마 기도와 달리 해방 기도는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직접 청하기도 하고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들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드리기도 하지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구마 기도가 주교에게 임명된 사제들의 몫이라면 해방 기도는 누구나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마 예식은 준성사입니다. 성사는 사효성을 지니는데 이는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사는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이나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중죄가 있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제가 교회가 정해둔 절차대로만 고해성사를 행한다면 그 사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행한 죄 사함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성사를 무조건 효력이 있는 일종의 마술과 같은 의식으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전자가 교회의 지향에 따라 표징인 성사를 집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준성사는 인효성을 지닙니다. 이는 성사 거행자의 정성으로 발휘되는
효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효력은 성직자의 믿음, 구마 예식을 받는 사람의 믿음,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들 및 교회 전체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마는 자동으로 수행되는 마술이 아닙니다. 구마 사제를 찾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구마 예식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악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부마가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영혼에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방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근거해 도움을 청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마 예식은 정말로 마술에 지나지 않고 구마 사제는 나쁜 마술사에 대적하는 착한 마술사쯤이 될 뿐입니다. 준성사인 구마 예식에서는 보조자들과 친지들을 비롯해 구마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구마 사제들과 달리 아모르트 신부님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구마 예식을 참관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구마 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효과적인 교리 교육이라고 생각했지요. 복음서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고서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악령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셨지요. 한편 한 사람을 한 악령이 사로잡은 경우도 있고 여러 악령이 사로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그리스도는 이 악령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지니시며 악령들의 운명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구마 사제들은 예수님이 팔레스티나의 거리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마들을 쫓아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구마 사제가 바치는 이 기도가 효력을 지니고 악마에게 다시 사로잡힐 위험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구마 예식이 필요한 자가 얼마나 성사를 자주 받고 얼마나 기도를 부지런히 바치며 변화의 의지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악마가 다시 달라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마가 다시 달라붙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은 마테오 복음서가 전하듯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난 시대부터 이미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도 같은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에는 언제나 악령을 내쫓고 부마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군중들이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나 바오로 사도에게 데려가 치료하는 장면이 여러 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악을 내쫓을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주교회의 구마 예식서 서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강하신 분에게 돌아가도록 악마에게 명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마 예식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그리고 권위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구마라 한다 하고 설명하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